세 번째 질문을 다루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난 시간에 기독교가 환경 파괴의 주범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환경 파괴의 진정한 주범은 누구일까요?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인간의 욕망을 극대화하려는 물질주의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역사가인 도널드 월스터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환경 위기의 가장 중요한 뿌리는 생산이나 의료에 관련된 특정 기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근대 문화 그 자체, 곧 옛 종교 관점을 상당 부분 일소해버린 근대적 세계관에 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근대 세계관이 바로 물질주의고 이 물질주의에는 경제와 과학이라는 두 요소가 서로 얽혀져 있다. 이 물질주의가 주범이라는 얘기입니다. 물질주의는 뭐냐면 사람의 물질적 조건을 증진하는 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는데 좀 더 안락하게 사는 것, 이것을 보장해주고 육체적인 쾌락을 채우고 높은 수준의 풍요를 성취하는 일, 바로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선한 일이고 그것이 영혼구원을 얻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이고 그것이 자연이나 신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즉 물질을 많이 얻는 게 가장 가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도 이거를 비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역사적으로 보면 이 물질주의에 매몰된 사람이나 민족이 종종 나온다. 뭐 그걸 부정할 수 없다. 그런데 지금 시대의 특징은 뭐냐면 한 시대의 문화 전체가 이렇게 뻔뻔스러울 정도로 물질주의적 특성을 띈 모습으로 드러난 것은 지금이 거의 유일하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근대 이후, 18세기 이후에 지금 근대의 모습이 정말 아주 노골적이고 뻔뻔스러울 정도로 물질주의적 특성을 띠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런 물질주의를 부추겼던 대표적인 사람으로 드는 존재가 누구냐면 근대 경제학의 아버지로 추앙받는 아담 스미스입니다. 아담 스미스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인간은 궁극적으로 이익을 추구할 자유가 있다고 보아요. 그리고 인간이 중심이기 때문에 자연은 스스로 내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자연의 가치는 뭐냐면 인간에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철저하게 도구적 자연관인 거죠. 그래서 개인의 자유가 좀 중요하고 개인의 풍요로운 삶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이기적 목적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자연을 마음대로 손봐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경제학의 아버지 아담 스미스, 거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계관은 자연을 도구로만 인식하게 되고 인간의 욕망을 위해서 자연을 무차별적으로 이용하고 착취하는 문을 열게 되죠. 여기서부터 뭐 진보주의, 인간중심주의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오게 되는 거예요. 결국 과학기술의 발전이 이런 사상과 하나가 되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났고 산업혁명은 산업화 도시화의 문을 열었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물질주의의 문을 열었고 더 많은 물질을 가지려고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지구 환경에 대한 의식을 다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도구니까 나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예전에 산업혁명 이전에는 대부분의 인간들이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렇죠?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를 지었어야 됐어요. 근데 농사를 생각을 해보면 이 환경에 민감해야 되는 거죠. 날씨에 민감해야 되고 비에 민감해야 되고 바람에 민감해야 되고 그래서 환경이 조금만 망가져도 즉각적으로 인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환경에 굉장히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근대 들어오면서 탈농업사회가 왔잖아요. 이렇게 되면서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성이 끊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인간이 자연에 해를 끼쳐도 먹고 사는데 당장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정말 자연이 심각하게 파괴돼서 그 영향이 나한테 왔을 때 정도야, 그 정도 돼야 이제 좀 인식을 하는 것이지, 그 전까지는 비가 좀 더 많이 오나 바람이 좀 더 많이 오나, 내가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뭐 공장 가고 사무실 가는데 큰 문제는 없잖아요.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자연 환경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에 대해서도 이제 무감각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냥 감각이 없어지니까
내가 자연환경을 통해서 참 많은 걸 받고 있구나. 고맙구나. 그러니까 내가 잘 보존해야지. 이런 생각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냥 아담 스미스 생각한 대로 자연환경은 내 이익을 위해서 활용할 도구라고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 때문에 산업혁명의 성과를 바탕으로 산업화 도시와 대량 생산, 대량 소비를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게 되었고, 그래서 거기서 만들어낸 수많은 문명의 이기들, 그것 때문에 다양한 오염이 발생하게 된 거죠. 근데 지금 물질주의가 주범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기독교 신학이 환경 파괴의 주범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기독교인들도 이 물질주의의 흐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이죠. 그렇죠? 기독교와 교회, 기독교인들도 물질주의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편승하며 살아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보고 이해한 것이 아니라 물질을 많이 가지면 좋네? 이런 생각을 그냥 받아들여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20세기 중반에 이런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환경 파괴 주범이다. 이거는 어떤 일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물질주의 찰떡궁합이 돼서, 즉 그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인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이 눈에 띄니까 원래 기독교 신학 자체가 그런 거다라는 이제 오해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독교 자체, 기독교 신학 자체가 주범은 아니지만 물질주의에 포섭되어서 무비판적으로 세속 이데올로기를 따라가 버린 기독교인들이 주범의 하나인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어디 먼 데 있는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 저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우리 기독교, 우리 한국교회 기독교인들의 이야기이기도 할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환경 문제를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될 필요가 생기게 되는 거죠.